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이렇게 좀 엉뚱한 일을 하거나 좀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왜 사니, 이 화상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냐는 거야. 너 그러려고 사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사람은 왜 살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하려고 했어요. 먼저 철학자들에게 왜 사는가를 물어본다면 뭐 심각하게 뭐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시인은 나에게 누군가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웃어버리겠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사람이 왜 살까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인데, 사람이 왜 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분명히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해요. 사람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그냥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냐면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영광은 늘 한 짝을 이루요. 한 세트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영광이 늘 함께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마르다가 그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틀 동안 더 머무시다가 나흘 만에 그 베단에 가셨는데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 앞에 가서 우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돌을 굴려 놓으라, 옮겨 놓으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의 마지막에 동굴에다 장례를 치르고는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시체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마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있지, 죽은 나사로가 있지, 분명히 봐봐 하시고는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야. 모두가 놀라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가 있겠느냐,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 없다 해서 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먼저는 뭐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를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2절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지금 이 둘러선 무리들이 믿게 하고 믿음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자,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믿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게 하시는 거냐면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늘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이게 뭐 5년, 10년, 20년 믿은 지금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좋아지고 넓은 집에 살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라졌는가, 믿음이 그만큼 견고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경은 많이 읽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나? 내가 기도는 많이 하게 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나? 내가 직분이 달라지고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달라졌나? 이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마르다가 아니라 이미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아는 것도 있었고 믿는 것도 있었고 알고 믿었어요. 자, 먼저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를 압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알고 또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 마르다가 어디서 믿는다고 말하냐면 무덤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삶의 현장 무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돌을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이건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무덤에 있는 자기 나사로의 인격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아요, 내가 믿어요 했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면 정작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 수는 많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지식이 깊어지고 또 성경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이 몸으로 부대껴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다 누구나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에 그때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보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행동하려면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 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옮겨 놓아야 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내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옮겨 놓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주님이 하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무덤 문을 군사들이 옮겨 놓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하지만 내가 내 심령에 있든지 내 삶에 있어서 그 옮겨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옮겨 놓아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은혜를 가로막고 있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옮겨 놔라.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았다면 이제는 나와야 돼. 어디서 나오자면 무덤에서 죽은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냄새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왔다면 내가 나를 풀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섞어서 해서 훈련시키고 공연을 할 때에 코끼리가 말을 듣고 사자가 말을 듣고 할 때에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재주를 부릴 수 있느냐면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면 가려가다가 탁 걸리고 가려가면 쇠사슬에 탁 걸리고 하면 아 나는 여기까지 못 가는구나 하고 쇠사슬을 풀어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내 생각 때문에 여전히 묶인 채로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과거에, 내 상처에 매인 채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나를 풀어줘야 돼요.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되고 돌을 옮겨놓고 이제 나와라. 그리고 이제 풀어놔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 것은 옮겨놓고 여러분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재정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자신을 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풀어주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나를 풀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느냐면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야. 무엇으로 풀어진다고요? 말씀으로 풀어진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게 갈 때에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온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이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은 백부장이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다니 대단하구나 하면서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를 풀어주고 자녀들이 풀어주고 내 묶인 것이 무엇으로 풀어지느냐면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꾸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매어있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을 때 내려놓으면 내가 해야 돼. 하지만 풀어지는 역사는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누구나에 대해 열려 있고 말씀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으로도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큰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 바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큰 믿음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나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은사라고 부르는 데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사자굴이 있어도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그 홍해가 열릴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더 강력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주시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야. 누구나 이 큰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믿음이 은사로 주어질 때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오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면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4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했다면 먼저 뭘 기도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 앞에 있어도, 여리고가 앞에 있어도, 풀무불이 있어도, 사자굴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과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정말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감사해야 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 보세요. 뭐라고 감사하느냐면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확신을 갖고 계셨느냐면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관계를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단 0몇 %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대상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백부장이고 한 명은 누구냐면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다가 또 나는 개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이게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오래 했어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건물을 보기도 하고 단층짜리 건물을 보기도 하잖아요. 높은 5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또 100층 이상 되는 건물도 있고 또 단층짜리 건물도 있는데 높은 건물과 또 단층짜리 건물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가 달라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깊이 파야 되고 또 이 철근도 다르고 다 기초 작업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튼튼해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기초 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면 높이 쌓을 수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야 튼튼하고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의 시험이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욥이 부자였고 자녀들도 다복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다 믿음까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데 욥에 뭘 자랑하냐면 야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된지 알아? 욥이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알아?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믿음을 자랑하셔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 두루심 같이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욥의 믿음이 재산과 건강과 자녀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있으시냐면 욥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아니다. 욥은 믿음 위에 재산이 있고 믿음 위에 건강이 있고 믿음 위에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녀, 재산, 건강 다 없어져도 믿음은 남아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다 어떤 거냐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돈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무엇이든지 다 올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입술로 고백하던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온실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바람 일고 풍랑 일고 부대낌이 있고 다툼이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놔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여전히 죄된 어두운 무덤 속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우울하고 또 어둡고 슬프고 또 여전히 죄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올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는 믿음의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늘 평상시에 갖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풀무불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고등부 전도사님하고 제가 중등부를 엉겹길에 어쩌다 중등부 부장이 돼가지고 교회 다닌 지 2년인가 안 됐을 때 중등부 아무도 교사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성가대도 하고 그냥 그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알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여튼 제가 교만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쓰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지금은 교수가 됐습니다만 전도사님, 저는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이렇게 순교하게 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보러 순교하라고 하디? 누가 너보러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랬어? 아니요. 그랬더니 네가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을 주셔. 근데 지금도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네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신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